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만 하나님 나라를 구하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옆사람과도 한번 인사해보겠습니다. 다만 하나님 나라를 구하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신자의 물질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물질을 인생의 중요한 가치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현명하게 사용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가 참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분 중에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물질관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궁금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같이 돈을 벌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이거나 또 앞으로 버셔야 되는 분들은 더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도 메신저로 처음 세워지고 이 신자의 물질관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들었을 때 제가 이 말씀을 잘 영접하고 돈을 잘 쓰고 물질을 잘 관리하는 방법을 알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 예수님이 가르치시고자 하는 말씀이 이것이 아닌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관심 있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관심 있어 하고 세상의 가치관이 극도의 물질주의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물질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그렇다면 포인트가 조금 우리가 마음을 돌려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기도합니다. 네. 1파트 생명과 소유. 어떠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선생님, 내 형에게 명해서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지금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던 중이었습니다. 바리새의 외식을 주의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이 사람의 질문은 얼마나 예수님의 방향과 어긋납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형에게 유산이 많이 돌아가는 것을 불만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인지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권 문제나 세상 문제를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지만 이를 통해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이 사람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사과 모든 것을 물리시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넘어가게 있지 아니하냐 하시고. 탐심을 물리쳐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생명을 위해서 탐심을 물리치라고 합니다. 이 탐심은 이러한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이 됩니다. 여기서 탐심은 모든 종류의 탐심을 의미합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나 정욕, 쾌락, 권세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탐심으로 무엇인가를 얻고자 합니다. 물질을 얻고자 하고, 쾌락을 즐기고자 하고, 명예와 그 권세를 누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은 잘 모릅니다. 생명력이 사라지고 나아가 생명을 잃게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질문을 하는 이자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생명을 위해서 탐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또 비유로도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16절에서 21절입니다. 이 비유에는 한 어리석은 부자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밭에서 나온 소출이 풍성해져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를 보니 올바른 방법으로 돈을 벌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서 소출을 얻었습니다. 그는 성공을 했습니다. 드디어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곳간이 너무 작아서 이를 쌓고자 하는데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고민하였습니다.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였습니다. 더 큰 곳간을 짓고 그래서 소출을 쌓고자 하였습니다. 스스로 말하여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말합니다. 겉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좀 전에 유산 문제를 들고 온 이자보다 훨씬 나아 보입니다. 또한 누구나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비유에서 이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어떤 점에서 어리석고 또 무엇이 그를 어리석게 했습니까? 첫 번째로는 가진 물질을 자신을 위해서 또 탐심을 위해서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것을 더 가치 있고 생명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는 여기서 영혼에 대해서 말하였지만 정작 그가 가진 소출로는 영혼의 어떠한 것에 조금의 것의 값을 지불할 수 없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오직 탐심을 채울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이 많고 재능이 많고 무엇이 많고 또 이것으로 참 생명과 행복을 구하여도 우리 이것으로 조금의 우리의 영혼의 값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 오직 생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배불리고 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것이 자기 것인 줄 착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누구의 것이 됩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애초에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태어나서 평생을 하나님과 떨어져서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고 또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였습니다. 이러기가 쉽습니다. 누가 저에게 책을 빌려줬다고 생각해봤습니다. 그 책 빌려준 친구가 전학을 가고 이사를 갔습니다. 그 책이 누구의 것이 됩니까? 제가 먹었죠. 제가 뭐 밑줄도 치고 이것으로 공부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뭐 라면 받침도 할 수 있고 결국은 필요 없으면 이것을 뭐 중고로 팔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주인이 찾으러 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건강과 재물, 우리의 가족, 직장, 재능 등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네. 이를 내 것인 양 사용하면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조금의 손해를 보면 아깝고 남들의 것과 비교하게 되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됩니다. 불행히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올바르지 못한 물질관과 또 생명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경계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땀 흘려 벌고 모으고 가지고 소유한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자유하고 물질에서 자유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잃었던 생명력을 되찾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자는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 해 동안 안락할 줄 알았던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한 노력과 이 준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직 이 순간에는 영혼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였는가, 영혼의 통장에 대한 장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요즘에 재테크나 또 미래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합니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 노후가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 반드시 영원한 생명, 영생을 결정한 미래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국간을 누리고 소출을 불리느라 정작 영원한 생명을 잃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의 관심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이 땅의 물질이나 인간의 소망에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재물을 어떻게 하라거나 또 뭐 어떻게 하지 말라거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무엇보다 생명을 위한 인생, 영혼을 위한 인생을 살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비춰볼 때 앞에서 유산 문제를 가져온 자나 국간을 고민한 부자는 인간적으로 볼 때 굉장히 준비성 있고 똑똑하고 성실하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대책 없는 자였습니다. 영혼에 대한 대책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당장 목숨을 가져가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의 사고와 또 행동과 가치관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쓸데없는 일인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대책 없고 영혼에 대한 대책 없고 쓸데없는 인생을 살지 않는가 돌이켜보고 영혼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도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지금껏 그와 같이 살았기 때문에 좀 슬펐습니다. 저는 경영 문제를 해결하고 공부를 하려는 생각이 있습니다. 더 큰 세계를 보고 더 넓은 세계에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돈을 모아 유학을 가고자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돈이 모이면 참 행복합니다. 근데 돈이 모이다 보니 내가 잘 모으고 있나 관심이 생기게 됩니다. 남들은 잘 이렇게 하고 뭐 저렇게 하고 뭐 펀드하고 그런데 뭐 수익률이 어떻게 하는데 내가 좀 바보 같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통장 잔고가 항상 그대로인데 뭐 무엇이 빠져나갔는지 확인하고 또 뭐가 혹시 들어왔는지 수시로 저는 통장 잔고를 확인합니다. 또 회사 주식이 오르는 것을 보고 뭐 좀 사둘 걸 하고 동향 파악도 해봅니다. 이렇게 일주일을 살면서 많은 시간을 이 땅의 물질과 이 땅의 즐거움을 위해서 생각합니다. 또 이것으로 나의 소유가 되고 장차 행복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들고 가면 유학생활이 좀 더 기쁘고 또 생명력 넘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또 생명과 영생은 물질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제가 영혼의 성장, 영혼의 양식보다 이 땅의 것을 더 많이 생각할 때 한 주를 이렇게 지낼 때 주일이 되면 아차 싶습니다. 기도 제목 때 말한 양들을 돌아보지 않고 또 나의 육신의 것을 위해 또 한 주를 살았습니다. 겨우 일용할 양식과 또 기도 모임에 참석하는 것으로는 내가 생명을 위해 살고 있다라는 이 마음의 진실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생명을 위해 살고 있지 않구나 느낄 때 부끄럽고 회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면 무엇라 대답해야 합니까? 제가 더 가치 있는 생명을 위해 생명의 대책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또 말씀과 같이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기도 시간을 늘려 아침 저녁으로 30분씩 기도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기도합니다. 또 생명을 위해 양들의 생명을 위해 1대1 한 팀을 도전하길 기도합니다. 이제 저를 보시면 이번 주 1대1 했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파트 염려와 믿음.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와 부친을 버리고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사실 이 제자들은 생명을 위해 사는 자들이고 이 올바른 물질관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에게도 한 가지 염려가 있었는데 실제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쌓아놓고 즐길 물질을 필요로 하지 않았지만 주의 일을 하는데 공색하지 않을 정도의 이 물질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또 그것으로 걱정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22절과 29절입니다.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하십니다.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앞서 말했지만 저도 많은 염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지금은 그래도 혼자이고 부모님의 보호도 해주시고 하지만 제가 유학도 준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면 어떠한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그 이후에는 또 앞이 보이지가 않아서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염려를 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것이 내 손에 달린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서는 염려로는 키 한 자라도 더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일인지요. 우리가 이렇게 가장 작은 일도 할 수 없으면서 다른 일을 염려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따라서 우리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탄식을 하십니다. 사실 이러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심으로 채워주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또 기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빌립보서 4장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생각해보면 제 인생에도 지금 생각해봐도 염려스러운 시절이 있습니다. 학생 때에는 월세는 형편이 안 되니까 이모집에 살기도 하고 또 목자님 댁이나 센터에서 장막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나를 죽이지 않았고 슬프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살 때 이 생명을 위한 목자의 삶이 인생이 행복하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염려해야 합니까? 하나님 잃지 않기를 기도하고 또 영혼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을 경계하며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영혼의 생명이 되어야겠습니다. 3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염려 대신 다만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혼과 생명을 위한 역사입니다. 이렇게 다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 그 백성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구합니까? 어떻게 하면 돈 염려 없이 살 수 있는가, 또 즐길 수 있는가, 또 이 주의 인정도 받으면서 살 것인가, 거기에 온 마음과 힘을 쓰고 염려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것인가, 여기에 온 정성과 마음을 쏟아붓는 자들입니다. 염려 대신에 이것이 진짜 우리 손에 달린 일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내 것과 내 것에 계속 몰두하고 집중해야 뭐라도 좀 얻고 얻은 것으로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구하는 삶이 참 생명과 생명력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많은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을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포로된 다니엘은 관리들이 시킨 말을 잘 듣고 해야지 목숨만을 면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왕의 진미를 거절하였습니다. 사자갑에 대해 각오를 하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였습니다. 그럴 때 그가 사자갑이 되었습니까? 네, 아닙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나와 왕을 깜짝 놀라게 하고 왕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총리로 세워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만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면 이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 학기 가을 학기를 생각해 볼 때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모든 목자님들과 박사 목자님, 사무 목자님, 학생 목자님, 또 양들과 이세 마음을 합하여 영혼에 이 마음을 쏟고 관심을 들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였을 때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풍성한 생명과 영생의 행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관심이 조금씩 영혼과 생명을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서로 어려운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어려워서 교육자님들 중에 지치고 힘드신 분도 계셨습니다. 또 장래 문제와 물질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염려로 해결할 수 없음을 배우고 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제가 31절과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다만 우리는 그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예수님의 삶의 방향에 맞춰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기억하고 우리가 그 나라를 구해야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생명의 양식, 말씀의 양식을 나누어야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중점적으로 보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말씀으로 죄인들을 도우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물론 병도 고치셨지만 말씀을 통해서 이 생명을 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신 일이 말씀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 땅에서 말씀 역사를 최우선적으로 해야겠습니다. 저는 많은 시간 저를 위해서 씁니다. 평일에 악기도 배우고 많은 시간에 공부도 하고 주말에 또 필요한 공부를 하고 연습하는 시간을 많이 씁니다. 제가 이러한 것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한 명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전념하지 못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나라를 우선으로 꿈꾸지 않았을 때 이것이 자신도 없고 또 시간도 상대적으로 없고 노력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회개하고 한 명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 선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를 통해 말씀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뤄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저를 보시면 앞으로 정문 목자 이번 주 1대1 했나? 그러면 제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투쟁할 것 같습니다. 아멘. 또 여러분도 1대1 했나 안부를 물어보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가을 학기 사랑의 동역에 이룬 것에 만족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생명의 양식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공동체 하나님 나라 이루고자 하나 될 때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의 인생도 이 땅에서 어리석은 인생에서 돌이켜 하늘 소망과 하나님 나라가 충만한 삶을 살 것입니다. 아멘. 다만 하나님 나라 부활하는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고 12명의 제자 양성과 70명의 주일 예배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생명을 다해 이 비전을 영접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이 땅에서 물질을 쌓고 이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이 얼마나 작은 일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 땅의 것으로 염려하는 것이 불행의 시작입니다. 다만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이것으로 진정한 생명과 생명력 얻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에 쌓는 인생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만 생명을 위해 살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대학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한마디 다만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네.